예, 146편. 예, 우리 계속 시리즈 같죠. 예, 핵심은 기도하라. 다른 말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백성 기도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또 다른 표현으로는 찬송하라. 예, 찬양과 기도는 요한계시로 보면은 하프 앤 볼이죠. 예, 하프, 찬양, 볼, 기도 향이 올라가는 금대접이잖아요. 향기가 같이 올라가요. 하프 앤 볼에 같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기도가 어느 순간 막 기도하다 찬양하잖아요. 또 찬양하다 보면 막 또 우리가 스판타니에서 방언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기도와 찬양이 결국은 같이 올라가요. 막 올라갔다 예배죠. 예배. 그리고 응답이 내려와서 입혀지잖아요. 그 장소에 세워지잖아요. 그러면 선교죠. 사명이죠. 헌신이죠. 예. 자, 그래서 이 146편 하나님만 의지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가장 기쁜 곳에 내 존재야. 것 말고 진짜 속 나의 존재 영원하. 그 다음에 살아있는 동안 2절에 보면 또 생전에 평생에 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영혼, 내 인생이죠. 내 인생을 걸고 찬양하라. 내 인생의 목적이 이사야서에 보면은 우리를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이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결국 찬송하는 자의 사명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눈에는 아무리 흑암이고 어둡고 또 하나님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래서 과연 하나님, 내가 귀로만 들었사온데 이제 눈으로 봅니다. 내가 하나님 만났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악인들까지 야 너의 하나님은 하고 결국 핍박하고 조롱했던 자들도 하나님을 너를 보니 하나님이 있구나. 그리고 그 중에서 일부는 나도 너처럼 이렇게 또 하나님 알려다오 이렇게 돌아오기도 한다는 거죠. 결국 나를 통해서 온통 찬양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내 마음부터 채워야 되죠. 내가 내 마음의 성전부터 찬양으로 채우면 내 생각도 찬양으로 채우고 내 고백도 찬양으로 채우고 고난 중에도 찬양을 채우면 내 환경에 찬양이 세워져 가는 거죠. 내 주변에 내 가족도 친구 온통 나를 통해서 찬양을 듣게. 여러분, 움직이는 오디오예요. 돌아다니는 오디오. 계속 오디오를 틀어놓고 다니는 사람,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예언을 하고. 그 축구 대표팀 중에 김신욱 형제가 그렇다고 그러네. 이영표의 계보를 이어가지고 대표 선수들이 같은 방 쓰기를 싫어한대요. 왜냐하면 썼다 그러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전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영표가 그러더니 이제 김신욱이가 그래가지고 김신욱이도 저번에 그 벤투 감독이 있을 때 대표팀 다시 합류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게 준 사명이 여기까지 끝났다고, 후배들을 위해서 세워야 된다고. 그럼 자기는 중국에 가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아주 대표 선수가, 축구 선수가 계속 사명을 위해서 아주 사람만 만나면 그 등치가 엄청 크잖아요, 키가. 근데 만나면 전도한, 만나면 예수 찬양. 그래서 선수들이 막 믿든지 방을 바꾸든지 한다는. 그래서 특별 요청해서 방을 독방 쓰게 하면 기도하고 그 옆방까지 놀러 가서 맨날 전도하고.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런 분들이 축구 선수지만 나중에 보면은 훌륭한 일을 할 것 같아요. 하나님 쓰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나가는 움직이는 오디오라고 계속 뭐 길거리 가서는 못하고 상황이 안 될 수 있지만 내 주변, 내 환경, 내 가정에서는 정복해야죠. 어떻게 내가 있는데 찬양이 끊어지게 할 수 있으랴? 입으로 하든지 아니면 기계로 하든지. 요즘 기계 뭐 얼마나 그제 우리 목사님도 만나는데 핸드폰을 맨날 자식들이 좋은 거 바꿔주고 아버지 그러니까 내가 질렀다고. 그래서 이제 그거 이제 한 5년 썼대요. 그거 쓰지도 못하고. 그랬더니 다른 목사님 그거 놔줘. 이거 쓸데없는 거 뭐 하려고. 그거 MP3를 해가지고 계속 타나 틀어놓으면 얼마나 좋은데. 그냥 고장 안 나면 그거 쓸 거 많아 주라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하다못해 막 틀어놔요. 집에 들어오면 찬양이 막 틀어져 있고. 그럼 이 경계를 세워주고 기준을 세워주고 쓸데없는 생각을 잡아주기도 합니다. 우리 찬양도 틀어놓고 늘 들었던 찬양도 틀어놓고. 내가 있는데 어찌 찬양이 끊어질 수 있으랴. 그걸 내가 세워 가는 거예요. 흐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방향을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생전에 그리고 평생에 이렇게 나와요. 생전은 뭐예요? 살아있는 동안.
내가 살아있는 동안 사명이죠. 그 다음에 평생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라이프타임이 인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찬송한다. 나 인생 전체는 꽉 채우겠다. 생전에 내가 호흡하는 동안에 계속 할 거고 내 끝날까지 포함해 인생 전체는 나는 찬송이다. 찬송이다. 거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그럼 누가 찬송할 수 있느냐? 누가 찬양하느냐? 누가 찬송하느냐? 예,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사람이 찬송하는 거죠. 고난이 없는 사람이 찬송할까? 우리가 새들을 보면서 새들 노래한다. 그건 내가 느끼기에 노래하는 거죠. 새들이 노래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새들이 운대. 구구구구 운대. 지 마음이 힘드니까 운다 그러고 기분이 좋으면 노래한다 그러고. 아니 새는 새답게 새가 그냥 으르렁 으르렁 그러나요? 야옹 야옹 그러나요? 자기 새는 새 소리로 내는 거, 고양이는 고양이 소리. 밤마다 여기 막 야옹 야옹 막 애기 울음소리처럼 막 고양이 그 길가에서 고양이 그런 소리 들리면 그 고양이는 우는 거예요, 노래하는 거예요. 응? 똑같이 표현을 해야지. 근데 여러분 누가 찬송할 수 있느냐?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내가 즐거우면 찬송할 것 같아요. 예, 물론 즐거우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니까 찬양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누가 찬송하느냐? 즐거우나 괴로우나 특히 시편의 후반절은 고난 속의 찬송이 기준을 세우고 신앙을 세우고 영광을 세우는 거라고 했잖아요. 법궤를 두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고난 중에 찬송 누가 할 수 있을까요? 기뻐하는 중에 성공이 있는데 기쁨 누리기 전에 찬송할 수 있는 자 누굴까요? 누구? 네, 오직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할 수 있는 사람만. 철저히 의지할 수 있는 사람. 예전에 박지훈 선수 골 넣자마자 달려서 막 엎드리는 거, 그건 오 할렐루야 뭐 이런 게 아니었잖아요. 나는 그 사람이 신앙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 순간에 골 넣어서 야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왜 골을 지 혼자 넣냐? 주변 동료들이 다 같이 했으니까 그 같이 그 영광을 누려야지 지 혼자 기도했다고 막 비난하는 사람도 많았거든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기쁠 때 막 이렇게 기도한다는 건 쉬운 일 아닙니다. 그 비난 속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보니까 사진을 보면 진짜 기도에 진짜 좋아서 하나님께 이러는 거야. 예, 이렇게 그냥 오 할렐루야 영광을 돌립니다. 멋진 말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골 넣고 막 그 카타르시스가 팍 터질 때 팍 엎드려서 무릎 꿇고, 그거 쉬운 게 아니에요. 어쨌든 철저히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큰 영광을 받았을 때도 하나님, 그리고 가장 고난의 벽을 통과할 때도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 이게 찬송할 수 있는 거야. 오늘의 결정은 이거예요. 시편 후반의 마지막 이 테일라의 찬송, 전체 찬송의 끝이 결론이 찬송이 있어야 산다는 거예요. 찬송이 있다는 건 철저히 의지한다는 거예요. 찬송이 없다라는 건 지금까지 자기를 두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는 거예요. 조금 수틀리면 안 나와버리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철저히 의지하는 사람만이 인간의 최극의 기쁨 속에서도 영광이 나오는 거고, 최극의 악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절대로 찬송이 안 됩니다. 찬송 못 합니다. 실제로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상태가 딱 되잖아요. 근데 어떤 일이 내게 딱 실망이 오든지, 이건 내가 안 해도 내가 해도 될 일,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될 일이 딱 내 힘으로 해버려야지라는 생각이 딱 들면 찬송이 끊어지게 돼 있어요. 찬송이. 네. 그래서 그런 의도에서는 우리가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지금 2천만 원 생겼다 그러면 막 기쁠 거예요. 하나님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너무 돈이 많아서 잔고에 항상 은행에 돈이 있어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사람 2천만 원 그냥 쓰지 뭐 이렇게 나온 사람은 그냥 쓰지가 되지. 감사합니다. 쓸 수 있었어. 이런 건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런 의도에서 우리는 훨씬 더 찬송할 수 있는 힘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진짜는 그거예요.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작은 것 하나 다 소중하거든요. 철저히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찬양이 끊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요, 딱 빈 공간이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순간, 의지 안 해도 되는 순간은 다 나를 의지하는 거예요. 나를 의지한다는 건 욕심이거든요. 둘 중에 인간은, 하나님 없는 사람은 결국 반응을 두 가지로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 없는 인간은 딱 욕심으로 움직이고 두려움으로 움직이고,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를 자극해 주면 돼요. 그래서 이 보이스피싱 같은 것도 다 두 가지가 주된 메시지예요. 첫 번째, 두렵게 하고, 이거 아니면 안 된다. 또는 너에게 기회를 주는 거다. 욕심, 특별한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연루됐다 큰일 난다 검찰 와야 된다 막 생전 듣도 보지 못한 소리를 듣고 방법을 제시해 줄게 욕심을 주잖아요. 때로는 너에게 좋은 기회를 주는 거야. 이거 이자율을 떨어뜨릴 거야. 뭐 이런 기회를 줘서 가다 보면 중간에 오늘까지인데요. 안 될 수도 있는데 막 두려움을 준다고. 결국 인간은 두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타협하거나 욕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타협해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하나님 있는 사람은 찬송이에요. 찬송. 하나님의 영광 속에 찬송. 그래서 욕심과 두려움으로 움직일 때는 찬송이 끊어집니다. 찬송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어떤 이유로든 찬송이 끊어지면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 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구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찬송이 나오지 않습니다. 한 곡은 할 수 있어요. 한두 번은. 계속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요. 찬송도 한 곡 가지고 1시간, 2시간 할 수 있어요. 근데 찬송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의지가 안 되고 뭔가 걸리거나 힘들거나 그러면 찬양을 해. 노래를 잘해. 가수처럼. 그러면 한 두 곡은 해요. 근데 또 바꿔요. 한 두 번 하면 또 곡을 바꿔요. 한 두 곡 하면 곡을 바꿔. 이렇게 돼서 안 된다고. 뭔 곡을 해도 잘 안 돼. 새로운 어떤 곡이 필요해. 그런데 내 안에 임재가 있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는 어떤 곡, 예전에 다 하는 곡을 해도 계속 찬양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찬송이 되어진다라는. 염려하고 두려움하고 그럴 때는 가득 차 있을 때는 찬송 중에도 헛생각이 들고 다른 일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상태를 찬송이 안 나온다. 근데 전문용어로는 끊어졌다 그래요.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안 나오는 게 아니고 내가 다른 걸 생각하고 의지하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주님의 방향에 맞춰져 있으면 예배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길을 가면서도 기도가 나오고 또 일을 하면서도 계속 찬양이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흐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찬송이 어떨 때 강력해지는가? 그냥 다 무너질 때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채워질 때보다 다 무너질 때요. 다 무너지고 하나님 이것밖에 없는데 그것까지 무너지고 다 바닥이 딱 나잖아요. 딱 나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다시요.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이, 건강, 뭐 소유, 돈 다 영원한 거 없어요. 이 땅에 영원한 게 절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죠. 이게 다 없어지면 뭐가 남을까요? 내 영혼의 하나, 내 영혼, 주의 나라 가야 될 내 영혼 하나하고 하나님만 남아요. 그때 하나님 발견되는 거예요. 그때 찬송이 나온다고. 그게 신기합니다. 다 망할 때 찬송이 나온다니까. 다 포기될 때, 다 끊어질 때, 끝났다 싶을 때는 여유가 생기고 편안해지기 시작해요.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찬양이 나옵니다. 다 무너져가지고 하나님밖에 의지할 게 없다. 진짜 하나님밖에 없다. 그럴 때는 찬송이 나오는 게 아니고 찬양이 터져버립니다. 그때 터져요. 그래서 고난이 올 때 찬양해야 되고 이제 끝났다 싶을 때 찬송해야 되고. 우린 정해져 있죠. 마지막 호흡이 다 돼서 천국 갈 때 마지막 호흡을 딱 내쉬고 우리 갈 때 그때 우리 뭐 하고 가요? 천국 갈 때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하고 갈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 만나면 뭐 해야 돼? 주님 만나면 주님 앞에 갈 거 아니에요. 주님 마중 나오시거든요. 그럴 때 먼저 달려가서 뭐 해야 돼? 여러분이 뭐 해야 돼? 주님 최선을 다했습니다. 두 번째 하라고 하신 일 마쳤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면 끝나.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우리가 다 완성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최선을 다했다는 말은 해야죠. 성공은 아니어도 좋으니까 최선을 다했다는 말. 그거 정해놓고 가자고 정해놓고. 일생 동안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 얘기입니다. 나의 생전에 직역하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 호흡이 있으면 무조건 찬양해요. 어제 복순이 오늘은 이제 찬양 이름 바꾸세요. 찬양 박찬양 박수 치면서 찬양 박찬양 나는 찬양하는 사람이요. 나 찬양하시고 이름 바꾸서 오늘 무조건 찬양. 어떻게 내가 있는데 내 호흡이 있는데 찬양이 끊어질 수 있으랴.
찬양. 고난이 와도 찬양. 생전에 찬양하는 일을 계속 하겠다. 다윗의 삶의 목적이었어요. 살아있는 동안 찬양한다. 내 호흡 있는 동안 찬양한다. 죽어도 찬양한다. 또 내 평생에 그렇습니다. 내 생전이 아니라 내 평생에 내 존재거든요. 내 존재가 계속되는 동안 내 존재, 내 영혼의 존재. 그러니까 지정의로 얘기한 생각도 찬양, 감정도 찬양, 의지, 행동도 찬양. 그러니까 마귀가 지정의를 공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정의를. 귀신이 들어온 통로가 지정이거든요. 육신에 바로 들어올 수 없어요. 육신에 들어올 권리가 힘이 지정의에 걸려야 돼요. 생각이 비틀어지든지 감정이 틀어져 있든지 상해 있든지 의지가 잘못된 거 헌신 맹신이 돼 있든지 그걸 문을 열고 들어와서 육신에 병을 주고 막 괴로움을 주고 안 나가고 걸고 넘어져서 암벽 등반하신 분들 떨어질까 봐 박아놓고 걸고 올라가잖아요. 떨어져도 두두둑 귀신이 들어오면 여기다 집을 지어놔요. 그래서 나가라고 하면 여기서 걸렸다가 안 나가고 여기 뭐 뽑아야 되거나 하나씩 소리 지르고 안 나가겠다고 발악을 하고 견디는 게 왜 그러냐. 오랫동안 잡아놔서 안수를 하면 불룩불룩 해서 여기로 지나가고 여기 되면 또 여기로 올라가야 막 돌아다녀요. 불룩불룩 힘이. 귀신 징글징글합니다. 그래서 그 감정의 끈 생각을 바꿔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감정을 막 뭉쳐있는 거 용서해야 되고 회개 용서만 하면 나가요. 그때 풀어질 때 그건 핀을 다 뽑아버린다고. 그리고 나가면 떨어져 나가는 거라고. 이 진짜 암보다 더해. 암보다. 악이 악. 그래도 그런 악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 지정의를 내 존재예요. 내 지정의를 다해. 생각도 찬양, 감정도 찬양, 존재의 행위도 찬양. 그러니까 귀신이 들어올 문이 없죠. 찬양하는데 들어오면 찬양해야 되는데 김순욱 그 형제처럼 귀신이 있으면 이제 바뀌어야 돼요. 와도 귀신 쫓아낼 생각 안 하고 있어도 괜찮아요. 내가 찬양하면 지가 괴로워서 나갈 거지 뭐. 안 그래요? 진짜 그렇다고. 찬양하고 기도하면 있을 수가 없어요. 고통이 들어와서 있을 수 없다고. 저는 많이 봤거든요. 찬양하면 막 강력하게 찬양할 때 귀를 떼굴떼굴 구르면서 비명을 지를 때 귀를 잡고 굴러요. 귀를 잡고. 듣기 싫어서 찬양 듣기 싫어서 하면서 막 내가 여러 군데를 갔는데 막 너무너무 이런 찬양 싫다고 막 영찬양을 하면 뒹굴뒹굴 구른다고 막 고함을 지르고 막 토해져 나가고 막 이 딱딱 붙어 있는 게 떨어져 나간다고 막 토하고 기침하고. 여러분 감사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이 계속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런 축사 현상들이 계속 입혀질 수 없지 않으면 감사해요. 여러분 지정이 생각도 찬양, 감정도 찬양, 내 모든 의지와 소망도 찬양 이렇게 채워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이른 거예요. 이게 충만 하나님 의지하면 찬양이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터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시편 후반절 계속 메시지죠. 고난 중에 찬송이 찬송을 세워라. 그게 복이다. 복. 언제든지 찬송이 나오는 사람이 복이에요. 우리 주변에 복동이는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복의 사람이냐? 찬송이 튀어나오는 사람이라고. 언제든지 찬송이 나오는 사람. 그 찬송은요 촛불처럼 나를 희생하는 찬송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바보 같은 생각을 해요. 나는 힘들어도 찬양 사역자고 막 일찍 와야 되고 찬양해야 되고 그리고 희생한 줄 알아. 아이고 이거 무슨 바보예요? 그 촛불이에요? 우리는 촛불이 아니라고 그래. 메노라과예요. 과가 달라요. 희생하는 게 아니라고 지속적 공급을 받으면서 찬양을 하는 거지. 나를 막 태워가면서 하는 촛불이 아니에요. 무슨 촛불 신앙이에요. 우리는 메노라 신앙이다. 기름 없으면 안 되는 거고 기름이 있으니까 무한히 빛을 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빛을 발하는 그 금촛대를 사람들이 빛을 보려고 촛대를 봐서 우리도 영광을 입는 거예요. 우리도 영광을 인기도 얻고 인정도 받는 거죠. 불을 켜지 않은 촛대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쳐다보지도 않고 껌껌할 때 거리작거리기만 하는 거예요. 빛이 나와야 되는데 기름을 공급받아서 불을 밝히는 존재입니다. 마치 시편 1편의 3절에 보면은
그 복 있는 사람이 나와 있죠.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래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니까 뿌리만 조금 내려가면 물줄기가 나오잖아요. 물줄기. 그래서 시제를 따라 철을 따라 계속 잎사귀가 푸르고 열매를 맺고 과실을 맺고 그런 거 아니에요. 맨호로 같은 거에 끌어당겨가지고 계속 깊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거리상 좀 떨어져 있지만 아니죠. 뿌리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 물을 빨아당기는 거라고. 그러니까 무한한 동력, 무한한 기쁨. 그래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결론은 형통이라고. 그죠? 결론은 형통. 과정은 힘들고 어렵고 포기하고 싶고 그렇다. 그러나 결론은 형통이다. 하나님 형통케 하신다. 그거예요. 3절 4절 있습니다. 3절 4절 시작. 그는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한다. 귀인은 여기서 귀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힘 있는 자, 고관, 권력자들, 정승이에요. 정승 보세요. 얼마나 옛말에 그렇지만 얼마나 웃겨요. 정승이 죽으면 안 와요 사람들이. 근데 정승이 살아있을 때는 개가 죽어도 앞에 문전성시한데 이게 지금 겉으로는 어휴 애완견이 반려견이 죽었으니 위로해야지 그래서 정승한테 가서 힘내시라고. 이게 정승을 위한 걸까요? 다 자기를 위해서 간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개 때문에 간 것도 아니고 정승을 위해서 간 것도 아니라고. 다 자기 이익과 욕심이 되니까 움직이는 거라고. 이런 사람들에게 의지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정치사를 보면 요즘 적나라하게 보는 거잖아요. 대통령 될 때까지는 줄 서고 난리를 치지만 거기 뭐 최고의 뭐 법에 관련된 뭐 김앤장이나 뭐나 이런 변호사들 막 문제 다 권력을 다 쥐고 있는데 근데 딱 재판 걸리면 누구 도와주나요? 다 팽팽이지. 변호사도 안 도와줘요. 다 친구도 의리도 다 지 살라고 다 빠지고 다 빠지죠. 다 사라져요. 그러니까 도움 하나도 안 돼. 결정적인 순간에 내 힘이 나에게 도움을 주는 게 진짜 힘이거든요.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식도 남편도 죄송합니다. 아내도 옆에 있질 않아요. 그렇다고 요즘에 정말 그런 얘기를 들으면 너무너무 그 찬양하는 그 박정호 몸 잃었던 분이 그분도 다 죽어갈 때 막 기도 여기서 저기도 했지만 기도 중요하지만 그 자녀 딸인가 그거 하겠다고 자녀 중에 그렇게 하는 거 우리 박갈립 선교사님도 신장 그거 하겠다. 애들 다 큰 우리가 지금 아프다면 야 나 아빠 아프니까 네 신장 하나 떼줘 할 수 있어요? 못하죠. 옛날에는 당연히 막 그래서 동화 속의 이야기를 들으면 당연히 막 손가락 깨물어서 할 줄도 알고 근데 왜 그러고 있어 병원 가 그런 소리는 하지 뭐 병원을 데려가긴 하나요 애들이. 자식한테 그 얘기 할 수 있나요? 부모는 못해요. 이대로 가지 그런 마음이죠. 근데 보검이가 막 아빠 내가 할게 막 그러고 옆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 그거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가족 중에 누가 해준다고 하면 얼마나 그 감사할 일이에요. 안 한다. 난 다 살았고 믿음으로 갈 거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주변에 있다 감사.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제가 보니까 한결같은 사람. 내가 난리 법석 위 뛰고 내리고 업다운이 심하고 그래도 내 주변에 꾸준하게 기도의 자리, 믿음의 자리, 세상 두쪽냐도 그 자리, 집안에 큰일 나도 기도의 자리. 이 한결같은 사람이 나침반 같은 사람 누구예요? 있으면 복이에요. 복. 그 복덩어리를 붙들어야 돼.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침마다 새벽마다 이 자리에 지켜가는 여러분 복이라고. 가정의 복, 교회 복, 하나님 나라 이 시대의 복. 그 자리를 지키는 꾸준함, 중단이 안 되는 사람, 찬송이 나오는 사람. 그걸 어떻게 막아요 사탄이. 사탄이 못 막는다고. 전쟁인들 뭘 한들 두려움과 욕심으로 안 움직인다니까. 두려움과 욕심으로 안 움직이는 사람들을 사탄이 어떻게 할 수 있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 누가 나를 대적하랴.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그 당당함이 찬양 아닌가요? 이 귀인들, 사람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이렇게 무슨 뭐 개구리가 널뛰게 하는 것처럼 파닥파닥 뛰어다니고 있는, 그건 우리에게 절대로 도움이 안 됩니다. 시간 지나면 그때 붙었던 사람들 무슨 내가 사건이 연루되면 싹 다 떠나요. 다 떠납니다. 다 떠난다고. 사람은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다. 그러면 소유도 내 것 안 돼. 알렉산더든 누구든 지금 뭐 워런 버핏이 계시든 어쨌든 투자의 기재가 돼서 소유를 뭐 몇 조를 가지고 있든 죽으면 다 명예 바뀌어요. 영원한 거 없어 이 땅에. 아무것도 없다고. 하나님만 의지해요. 하나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도와주세요. 이제 다 끝났다 싶을 때 역전이 일어나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아들로 영접해줘요.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절대 우리를 버린 적이 없어요. 버리지 않으세요. 네, 돌아갈 집도 예비됐어요. 네, 하나님은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찬송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을 하나님을 의지하라, 찬송하라, 그것은 내가 오늘 또 노력해야 되고 내일 또 노력해야 되고 이렇게 노력해야 될 부분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인체 신체도 보면은 우리가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호흡하는 거, 심장 뛰는 거 노력합니까 여러분? 지가 뛰는 거잖아요. 일어서고 양치하고 씻고 이건 내가 해야 되지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심장은 지가 뛸 수도 있고 안 뛸 수도 있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계속 자율신경에 맡기는 것처럼 찬송은요, 하나님 의지하는 것은 내 안에 본능이에요. 계속 노력하는 게 아니라고. 우리 예린이가 조금 있어 엄마 하고 하는, 그건 본능처럼 움직이는 거지 노력해야지 그건 아니잖아요. 아이도 하나님을 찾는데 생명은, 본능은 의지하고 찬양하고 바라보게 되어 있다. 심장이 뛰는 거라. 여러분 심장이 뛰는 게 아니라 여러분 심장은 지금 찬양하고 있다고. 계속 하나님을 향하여 임재가 느껴지면 심장이 막 더 뛸걸요. 심장이 막 박동하고 흥분하고,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내 심장이 찬양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믿음으로 서 있을 때 우리는 온몸의 신체, 피부, 조직, 세포가 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절의 결론이 자기 도움으로 삼아라.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아라. 하나님 의지하라. 하나님 자기 자신의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가 되라. 그 사람이 복이다. 요동하지 말라. 하나님은 6절에 천지 바다 그 충만한 만물을 다 지으셨고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신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요. 살아계십니다. 과학적으로 우주가 어떻게 생기느냐, 과학적으로 세상 사람은 그래요. 엄청난 빅뱅이 대폭발이 팍 터지면서 쫙 나수가, 은하계가 만들어지면서 그 중에 빛과 열과 이런 작용에 의해서 지구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도록 시작이 됐고, 그래서 그 진화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됐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최종 질문이에요. 최종 질문. 그 안에서 진화론이냐 창조냐 이게 따질 게 아니라 최종 질문. 그러면 우리 일생에, 여러분 일생에 핵폭탄이 터지면 한 지역이 초토화가 되잖아요. 그죠? 이 경기 일대까지 핵폭탄이 터지면 난리 될 텐데 그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도 있지만 거의 없어요. 일평생 그런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지구라고 합시다. 지구 하나가 폭발될 만한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론 있을 수도 있지만 거의 없어요. 없을 거예요. 그러면 그게 터지면 우연히 터진 걸까요? 자, 한반도에 서울에 핵폭탄이 터졌다. 그러면 그게 우연히 우리 우연이가 보고 있어도 우연이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야, 너 우연히 터질 수 있느냐? 터질 수 있어요? 우연히 핵폭탄이 터질 확률이 있을까요? 제로예요. 누군가가 스위치를 누르고 터트려야 터지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경기 일대가 아니라 지구상에, 지구가 쪽이 날 만큼의 핵폭탄이 터지려면 지금 전 미국에 또 서론에 있는 모든 핵무기에 동시에 터지면 혹시 지구가 박살날까? 모르겠어요. 하여튼 동시에 터져야지만 돼. 그래야지만 지구가 박살나요. 그런데
그런 일이 생긴다면 우연히 생길까요? 아니죠. 핵폭탄을 만들고 터뜨렸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우주가, 지구가 아니라 이 은하계 끝없는 우주가 영향을 받을 만한 대폭발이라고 과학자는 얘기하는데, 그 대폭발은 그냥 터진가요? 우연히 터질 수 있을까요? 예, 물론 우연히 어떤 행성이 터질 수 있다고 생각합시다. 별이 폭발했다고 합시다. 몇 개 파판이 이렇게 터졌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온 우주가 형성될 만한 대폭발을 누가 터뜨려요? 만약에 폭탄이 터뜨린다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가능했다면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존재예요. 분명한 하나님 역사예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가 말씀으로 붙들고, 히브리서에 보면 말씀으로 지금 천지 우주를 붙들고 계시다. 지금도 주관하고 살아계신다 하나님. 그래서 영원히 그 진실하심을, 진리를 지키고 계세요. 그분의 섭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장중에 딱 두고 우리를 붙들어 감싸서 내 그늘 아래 거하라라고 딱 붙들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란 표현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란 뜻이에요. 야곱의 하나님. 약속, 언약 백성이다. 만군의 여호와인데 그 백성과 언약을 맺었어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자기와 언약 관계로 묶어주셨다고, 붙들고 계시다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 천지 만물을 붙들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진실함이에요. 진실함으로 지켜줘요. 누구를? 우리를. 천지 만물도 지구 공전 이것도 계속 지켜주고 계신 분이라면 그 존재의 핵심인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자녀들인 우리를 왜 외면하시겠어요? 우리를 진실함으로, 진리로,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그게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야곱의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야곱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주 되신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아멘. 그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 진실함이 어디 있을까요? 그 진실함을 어떻게 지켜주실까요? 7절, 8절, 9절이에요. 거기 보니까 맹인, 억눌린 자, 줄인 자, 갇힌 자, 병든 자, 꺾인 자, 비굴해지는 자, 여기 뭐야? 나그네, 고아, 과부, 이런 사람들, 다 약한 사람들 철저히 지켜준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고난 중에 있습니까? 찬양하라, 찬양하라, 철저히 찬양하라. 역전된다, 역전된다. 10절 시작. 영원하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라. 대대로 영원히 통치한다.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는 자,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사람, 이 말의 동의어가 찬송하는 자예요. 시편에서 결론을 내렸어요. 찬송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찬송하는. 하나님 자기 백성으로 삼는 사람, 찬송하는 자. 하나님 철저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있는 자, 찬송하는 자. 하나님 믿는 사람, 찬송하는 자. 역전될 사람, 찬송하는 자. 시내가 심은 사람의 특징, 계속 올라오니까 찬송하는 거죠. 잎사귀가 찬송하는 거, 열매로 찬송하는 거. 네. 찬송해야 됩니다. 아멘. 옛날에 그 찬양이 있잖아요. 찬송을 부르세요, 뿅뿅뿅. 찬송을 부르세요. 그 다음엔 뭐예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계속. 그러면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질까? 놀라운 일이, 어메이징,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저는 이게 예언적으로 들리더라고요. 예언적으로. 나팔을 부세요. 비파와 소금을 트세요. 내 영혼이 확정됐다고 말했어요. 오늘 말씀으로는 자기 하나님으로 삼았어요. 찬송을 부르세요. 오늘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놀라운 일이. 찬송을 부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서 찬송이 끊어지지 않는 찬양의 사명을 가진 주의 종들의 노래가 오늘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걸 볼 수 있는 주의 복을 나타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